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예. 오늘 587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이 80강에 해당하는데 꽤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지용출품 7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세계 최초로 전자사경 USB로 해가지고 오두 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초로 전자책을 사경으로 접목시켜 나왔기 때문에 뭐 애들도 이 펜으로 쓰지 않고 오두로 해서도 충분히 사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제 지장경 사경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는데 지장경도 조만간에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하시니까 절에서도 날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 역시 혼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587페이지 할 차례죠. 587페이지를 보시면은 오늘 3장을 할 차례인데 집에서 뭐 한 번씩 읽어 보신가요? 예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종지용출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냐, 또 즐겁게 해줄 것이냐,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또 삶을 이익되게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까, 이게 부처님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부처님의 제자로서 스스로 마음을 정말로 편안하게 갖고 또 즐겁게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행복하도록 자꾸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이 무엇인지, 손해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내고 또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은 그게 우리들의 나로 봤을 때는 그게 많은 손해가 미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원망이라든지 또 증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손해고 또 불행해지기 때문에 우리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것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고 편안해질 수가 있고, 정말로 삶을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가르침을 주시는 대도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데 항상 잘 될 거라는 믿음,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항상 나를 돌봐주시고 또 살려주고 계시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이런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불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자란 말은 부처님의 제자다 그런 소리예요. 불제자를 줄여서 불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고의 가르침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고 실천하기 때문에 법화경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면 자연히 지혜가 열리게 돼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굳이 앉아서 참선을 하지 않으더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을 하면은 자연히 지혜가 열리게 돼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587페이지 종지 용출품 제3장을 이제 보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갑자기 땅 속에서 땅이 갈라지고 천만억 보살 마살이 거기서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용출이 되는데 이제 그걸 지용보살이라고 그러죠. 땅에서 솟아나왔는데 그 보살들이 대단했다.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분들의 그 스승은 누구고 또한 어떤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정말로 30 이상을 갖추는 그러한 몸과 또 덕행이 훌륭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렇게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원래부터 내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또 궁금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 미륵보살과 이 팔천 항아사 보살들이 이제 궁금해서 여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답변한 내용인데 그 답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열애수량품의 내용이지만 이 종지용출품 후반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심된 바를 부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과 또 비유를 들어가지고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이제 589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은 부소잔호라는 아버지는 젊고 아들은 늙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의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내용이 열애수량품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3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이러한 보살 마하살들을 오랜 옛날부터 내가 대중을 교화했다. 그 위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을 이걸 교화를 했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미륵보살 마하살과 무수한 이제 많은 보살이죠. 무수한 보살들이 마음에 의혹이 생겨, 의혹이란 말은 의심이 생겼다 그 말이죠. 의심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의혹이 생겨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괴이하게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일찍이 없었던 일은 이제 왼쪽에 보면은 그 미증유란 말이 나옵니다. 미증유. 3장 둘째 줄을 보면 아니님이 일찍증 있을주. 일찍이 있지 아니한 것을 미증유라고 얘기를 해요. 미증유. 이 괴자란 말은 괴이하다, 또 기이하다, 또 도깨비 같다, 뭐 유령처럼 이런 뜻이 있는데 갑자기 땅속에서 솟아나온 대중들을 보니까 뭐 유령 같다, 또 도깨비처럼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게 괴이하다 그런 얘기죠.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생겨서 의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존께서 이제 세존이란 말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세존께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도 없는 아승기의 모든 대보살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볼에 머물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 짧은 시간이라는 것은 왼쪽에 이제 한자를 보면은 소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소시간. 둘째 줄에. 한자가 뭐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뭐 잠깐 소, 잠시, 조금, 또 이제 적은 표현도 있고, 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를 뜻합니다. 소승과 대승도 역시 소란 말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족한 시간에 짧은 시간이다 그런 얘기죠. 짧다. 그래 부처님을 보면은
지금 성불 하신 지가 한 40여 년 뿐이 안 되는데 짧은 시간에 그런 많은 대중들을 구했다니 이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무량의경에 보면은, 설법품에 보면은 40여 년의 미연 진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에 부처님께서 49년 설법이라고 봤을 때 법화열반을 약 8년 동안 설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80세에 열반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84세에 열반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출가도 19세 출가, 29세 출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19세 출가를 하면은 이제 30도에 성도를 했다고 봤을 때 11년 수행하고, 80세까지 하면 약 50여 년 설법 이렇게 얘기하고, 또 29세에 출가해가지고 35세에 득도했다 그러면은 80세에 열반을 했다고 하면은 45년 설법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다 맞는 걸로 돼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이 더 중요하지, 부처님께서 언제 열반을 하시고 언제 태어나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혹여나 뭐 그걸 가지고 이것이 맞니 어쩌니 이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가르침 내용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40여 년 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정말로 재경 중의 왕, 모든 경전 중에 왕인 이 법화경을 내가 이제부터 비밀스러운 비호지장을 설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들이 공부하는 교과목이 바로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껏 사방천지로 이경 저경 보고 돌아다니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만두라 그 말이죠. 그게. 그만두고 그냥 법화경 하면 됩니다. 근데 사방천지로 돌아다니다가 갈피를 못 잡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짧은 동안에 이와 같은 많은 대보살들을, 아승기란 말은 한량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숫자가 한량이 없다. 그것도 없는 아승기의 모든 대보살들을 교화하여 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머물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는 얻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지금 머물게 하셨는가. 그래서 미륵보살이 지금 갈피를 못 잡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갑자기 모순적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내 이 지혜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먹고, 그래서 곧 부처님께 이제 미륵보살이 사례였다 말씀을 했다. 궁금증에 대한 것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태자로 계실 적에 석가족의 궁궐에서 나오시어 가야성에서 멀지 않는 도량에 앉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셨나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과 40여 년이 지났나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큰 불사를 지으셔서 부처님의 세력과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와 같은 한량없는 대보살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하셨나이까. 이게 궁금한 내용이죠.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화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자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사찰이라든지 또 스님들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꼭 진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상징화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상호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안하면은 얼굴이라든지 몸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상을 보려고 그러면은 관상이 제일 잘 맞다고 그러잖아요. 이 관상은 6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거지. 그 사람의 행동, 말하는 거, 밥 먹는 거, 생각하는 것까지 다 봐야지만이 관상이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은 면상을 보는 것인데 정말로 이 심상에 따라서 관상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지혜가 늘어나고 정장을 하고 복덕이 생긴다는 거죠. 저절로 복덕이 생기는 거예요. 복덕이 생기는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복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고 해설하고 사경하면은 복덕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고 배불러라 밥이 배불러가 배가 부르냐 그 말이에요. 뭘 먹어야지 배가 부르지. 그 부처님께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업장이 저절로 소멸됩니까?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호수에다 돌을 던져놓고 떠오르냐 그 말이에요. 가서 돌을 빼내야지. 우리 업장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업장이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고 마음을 쓰고 보여줘야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설법사사라고 그래서 4가지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간단하게 보여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냐?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는 기쁜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항상 일으켜야 돼요. 그 수의심을 일으켜야 된다니까. 근데 마음이 이게 지옥이면 어떻게 천상의 모습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번뇌는 내려놓고 부처님에 맡기고 우리 열심히 수행하면은 저절로 좋은 일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내 혼자 힘으로 흘러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다 된다니까요. 유장병 다 낫고 또 간장병 다 낫고 오장육부가 완전히 건강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시민성이기 때문에 마음이 원인이기 때문에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다 나은다는 거예요. 복덕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경하고 또 이런 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복덕이 배로 증장을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다니까. 그게 복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지. 백날 남의 소를 세봤자 뭐냐 그 말이죠. 자기 소를 세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닦아야 돼요. 우리 마음은 명정하다고 그랬잖아요. 맑은 그런 거울처럼 명정한데 뭐가 때가 끼어서 제대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불성이. 그러면 그 때를 닦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닦으면 닦을수록 우리는 밝아진다는 거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은 아니 병이 안 낫겠냐 그 말이죠. 암 사기도 오늘 얘기를 듣고 마음을 확 바꾸면은 그냥 바로 낫는다는 거지. 바로 낫는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게 위실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 의심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마음부터 바로 잡으라는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했는데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조바심 갖지 말고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또 스님이 얘기합니다.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약을 한 번만 먹어서 됩니까?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고 모레도 먹고 꾸준하니 그래도 100일은 똑같은 말을 들어야지만이 그게 보약이 되고 약이 되는 것이지. 정말로 법문을 잘하는 스님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릇이 금방 실증을 내버려. 예? 아무리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법문은 똑같은 얘기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최고의 법문이에요. 아니 그렇습니다. 왜냐? 안 고쳐져.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 절을 열심히 다니는데 안 고쳐져. 절을 더 열심히 다닐수록 상이 높아져. 내가 절을 오래 다녔는데요. 왕년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드려야 한다니까. 우리가 곤백번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곱으로 해가지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계속 들으면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지. 사실 큰 스님 법문, 초청 법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스님들 오시면은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 그래도 달라. 사람이 다르니까. 표현력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것이냐. 부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그랬다. 믿자. 병 다 나은다고 했으니까 믿자. 우울증은 싹 물러난다고 했으니까 믿자. 이게 필요하다니까. 우리 불교는 믿음의 교라니까. 믿음의 교. 지금 희한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가야성 불원에서 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그 몇 년 앉아갖고 성도했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제도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됩니다. 응? 나이가 지금 몇 살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 수천만억의 이 사람이 셀 수도 없는 상상도 못할 사람들을 그렇게 제도했다니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하고 똑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깨달아도 엄청난 공덕이 있습니다. 열애 수량품의 다음에 분별 공덕품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공덕에 대한 얘기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이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는 것만 믿어도 오바라밀을 닦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반야바라밀은 달라요, 그게. 반야바라밀은 완성이에요,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바라밀은. 부처님이 돼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반야라는 것은.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유성 출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팔상성도에 보면은 유성 출가해가지고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다음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6년 앉아가지고 성불 했다는데, 그래가지고 이 안욕다라 삼백성불이 성불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얻었냐고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부터는 딱 믿어야 된다니까. 부처님이 살려주고 계신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더라도 부처님 살려주시니까 모든 뜻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려면 부처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면 어쨌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들으신 분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음 편안하니 요즘에 코로나 시절에 집에서 사경 딱 하고, 예? 또 전화로 해가지고 또 사경을 하고 전하고, 또 손이 아파서 못 쓰겠다 그러면 인경을 또 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심심 오면은 또 전자사경도 하고 또 전하고 애들한테도 전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돼. 항상 불안하게 하면 안 돼. 불안하면 지옥이야, 그게. 좋은 방법을 일러주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지. 불안한 감도 들어있고 안정된 마음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붓다가에 가면은 이 부처님의 상에 가사를 계속 이렇게 덮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고 그래.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제 가볼 수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미얀마가 제일 불교가 유지가 잘 돼 있고, 인도는 붓다가 외에는 보존이 된 것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석가적인 궁궐에 나가가지고 안욕다라 삼맥삼보를 이루셨나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과 40여 년이 지났나니 세종께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 큰 불사를 지으셨냐 그 말이에요. 불사란 말은 부처님의 일, 불교와 관련된 일을 불사라고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인간 불사입니다. 사람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 불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사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작 불사에.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익을 줄 것이냐, 어떻게 편안하고 즐거움을 줄 것이냐, 그걸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용기를 줘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열애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성가시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절대 성부를 못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내 탓이지 남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내 탓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야. 전부 내 탓이야. 여기도 보니까 한 2명 있는 것 같아. 남의 탓한 사람이. 내 탓을 해라, 내 탓을.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실력을 키워야지. 이렇든 저렇든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인연이구나. 모든 골치 아픈 일들은 전부 인연에서 생기는 거예요. 인연에서. 그래서 인연을 맺지 말아야 되는데 인연을 맺고 나니 그 다음부터 골치가 아픈 일이야. 네?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어. 그러네요.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 옛날 어른들이 다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부처님께서 좋은 말을 해도 나중에 다 겪어보고 나서 이제 그때서 부처님 말씀이 맞다. 이 법화경 강의할 때 스님 말씀이 맞네. 그리고 이미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예방이 최고지만 병이 이왕 왔다면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거라고 말이지. 한순간에 깨끗해진다니까. 모든 병은 피만 바꾸면 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피가 더러워지잖아요. 제일 피가 더러워지는 것은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그게 뭐예요? 번뇌라고 그래. 우리가 말은. 성가신 일. 이게 성가세. 예? 성가시단 말 알아요, 그게? 귀찮고 성가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이고, 성가시네. 성가셔. 근데 계속, 아이고, 성가시네, 아이고, 성가시래. 그러면은 맨 성가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 나올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이 불사라는 것은 인간 구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세력과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와 같은 한량한 대보살들을 교화해 안ют다를 삼맥삼을 이루게 하셨다. 이 공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덕. 공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제일 큰 공덕은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다. 역시 우리들도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거. 이 몸뚱아리는 계속 바꿔지지만은 근본적인 건 바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말을 보면 왼쪽에 보면은 한자가 있잖아요. 한자가 이제 찾는 것도 공부인데 거기 보면 이제 공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그 공덕 나오죠? 네, 다섯째 줄. 이 공덕이라는 말이 한자를 보면은 일공, 뭐 공공, 공부공, 사업공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공부하는 것이 공덕을 짓는 방법이다니까. 덕이라는 건 뭐냐? 자꾸 베푸는 거야. 베풀어야 돼. 베풀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베풀고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 공덕이에요. 자꾸 베풀어야 돼. 또 기쁜 마음으로 버리는 것이 공덕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버리지를 않아. 좀 자꾸 버려야 돼, 마음을. 미운 마음도 버려야 되고 슬픈 마음도 버려야 돼요. 근데 슬픈 마음을 안 버리기 때문에 계속 슬프잖아요. 죽게 아니면 더 거냐 그 말이에요. 죽게 아니면 더 걷어요, 그게. 좀 대범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게.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은 베풀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희사를 해야 돼. 자꾸 기쁜 마음으로 버리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공덕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몸에 익히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공덕 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덕의 사업, 베푸는 사업,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세상을 구제하는 사업, 이것이 바로 공덕의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공부하는 거예요. 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덕으로 이와 같이 한량하면 대보살을 교하여 안욕따라 삼맥삼을 이루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또 세존이시여 이 대보살들은 가령 어떤 사람이 천만억 동안 세워도 능히 다하지 못하며 그 끝을 알지도 못하오리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알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량 없고 끝도 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많은 성근을 착한 뿌리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뿌리가 있어야지만이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성근을 심어야 되는 거죠. 덕에 그런 뿌리도 자꾸 심어야죠. 성근을 심고 보살도를 성취하여, 이 보살도라는 것은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보살도예요. 이 사공성원에서 보면은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공성이에요. 그게 보살도의 정신입니다. 자미득도 선타도라고 나는 제도질 못하더라도 선타도, 남을 먼저 제도하는 거예요. 중생무변서원 또 본내무진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그 다음에 자성중생 서원 또 자성본내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그 다음에 나를 나를 상대를 먼저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보살도 정신이에요. 보살도 정신을 가지면 수명이 한량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 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번 코로나도 나만 살라고 그러면은 나는 보장을 못 받습니다.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을 소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승적으로 구제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도 구제를 못 하면 우리가 언제 또 이걸 침범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은 좀 그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맞았는데 맞아야 됩니다. 그게 맞아야 돼요. 어쩔 줄 모르니까. 그게 바로 보살도 정신이에요. 그래 보살도 정신을 성취하여 보살도를 성취하여 범행을 닦았나이다. 이 범행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깨끗한, 맑고 깨끗한 수행을 범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살이 수행해야 될 5가지의 행법이 있어요. 이걸 오행이라고 그래요. 오행이라고 그럽니다. 대열반경 12에 나오는 것인데, 첫째가 뭐냐? 이 보살들이 수행하는데 보살들이 마음을 갖는 그런 5가지 행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성행이라고 그래서 중생을 생각할 때 성인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보살들이. 또 두 번째는 뭐냐? 영아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갓난 아이처럼 대하는 거예요. 보살들이 대할 때. 또 세 번째는 중생이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같이 병을 앓는, 같이 알아, 아파해. 그게 바로 보살들이 5가지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아픔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비사상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보살들의 5가지 행위예요. 그 유마거사도 몸이 아파가지고 사리부리 병문안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리부리 물었잖아요. 거사님은 왜 아프십니까?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이게 보살 행위예요. 같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낫습니까? 중생이 나으면 내가 낫는다. 정말로 보살도 그 마음이 뼈저리게 갖고 계신 분이죠. 그 한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보살도 실천이. 그래서 어쩔 때는 성인처럼 대접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어린 아이처럼 중생을 대접하기도 하고 또 병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이치대로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간다 그 말이죠. 역행을 하지를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천행이라고 그래요. 천행. 순리대로 간다는 거지. 순리대로. 우리는 억지로 가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살들은. 5번째가 이제 뭐냐? 범행이에요. 그게 범행. 그건 뭐냐?
상대의 괴로움을 빼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범행이에요. 그래서 이 범행을 닦았다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발고열악이라고 해서 괴로움을 빼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비예요. 그게 범행이라는 거예요. 이 범행을 닦은 이 보살들이 어떻게 부처님께서 이러한 보살들을 구제를 했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589페이지에 가면은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일은 세간에서 믿기 어렵나이다. 믿기 어렵나이다. 믿기 어렵나이다. 사실은 모르면은 의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고로 모르면은 의심을 하기 때문에 믿으면은 아는 것이지. 예? 모르면 의심을 하는데 믿으면은 아는 것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믿으면 아는 거예요. 믿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여럿이 가라. 예? 합심을 해야 된다니까. 그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러기가 보면은 그 굉장히 멀리 가는데 그 앞에 V자로 가지만은 제일 앞에 가는 기러기가 제일 연약한 기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앞장을 세워서 V자 형태로 오면은 바람을 가르고 가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지.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을 해야 돼. 항상 마음을 모아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실천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식이라고 해서 선열식과 법피식. 법피식이라는 건 뭐냐? 이 법을 듣고 기뻐하는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꾸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 아, 기쁘다. 이런 얘기를 언제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정말 부처님 가르치면 대단하다. 내 실천을 해보자. 그러면은 성근이 자라는 거예요. 성근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종자를 성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법피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된장국을 먹고 김치 또 이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먹어야 되냐? 법피식을 먹어야 된다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희열을 느끼는 기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선열식이라는 거 있어. 선열식.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움식이라고 그래. 그리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안적정이라고 그러는데 편안하게. 이 음식을 자꾸 먹어야 된다니까. 마음을 먹는 거야. 편안하다. 한번 따라서 편안하다. 아, 편안하다. 그리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즐겁다. 편안하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먹고 있으니 정말로 편안하고 즐겁다. 이제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은 이제 비 온 날 다니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가. 누구 말씀대로 미처와 부처는 뭐 한 끗 차이라고 그러는데 미음과 비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먹어야 될 것이 음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에 관련되는 일이 그게 이제 불사인데 불사잖아요. 그게 바로 대작불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경도 자주 권유하고 영가님들을 위해서도 자꾸 해주는 거예요. 또 해주는 거예요. 한 번만 해주는 거 아니라 자꾸 해주면은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두 번, 세 번 먹으면 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못 쓰면은 그 경전이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공덕이 되는 거예요. 경전을, 법화경을 옆에다 놔두면은 그 기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꼭 그걸 잊지 마시고 법피식과 선열식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는 58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